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5절로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책임지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성막을 봉헌하고 또 제단을 봉헌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성막과 제단을 봉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이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려요.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에 차가지고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나올 때 자기 몸뚱아리도 노예로 살 때는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자유인이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차지할 땅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에 벅찬 그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유지해야 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마음에 품자 이것이 소망이 됐어요. 이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직접 만나겠대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만날 회자로 쓰지 않습니까? 너희와 만나겠다. 회막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너희의 죄를 속하고 너희의 헌신을 받고 귀한 예물을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단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것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은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조차도 자신의 것들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서 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봉헌식을 한다? 제단을 봉헌식을 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거룩해서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올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정말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깊이 인식했고요. 그것은 나라 통째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성취해 주고 계신 것이고 이미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성막도 올려드리고 제단도 올려드리고 레위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의 삶,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아낌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올려드리고 못합니다. 그저 그들은요, 내 자식, 내 가족,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 그래서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쟁할 때는 믿음의 용사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자꾸만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계속해서 매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감사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 나라와 지금 온 민족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막도 제단도 레위인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귀한 또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실 때나 제단이나 또 기물들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였어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세울 때는요, 반드시 죄를 대속하는 피, 생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레위인을 안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요, 반드시 속죄제물, 피의 제사가 지금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올려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차적으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래요.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제물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는 속죄제물을 다 태워서 죄가 났잖아요. 그 죄를 흐르는 물과 섞어요. 그래서 그 물이 속죄의 물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물이요. 그걸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에 있는 죄가 용서가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의복을 빨게 하죠. 삭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 미는 그 면도날과 같은 그런 칼을 얘기하는데요. 면도날이 아니라 칼을 얘기하는데, 온몸에 나 있는 털을 다 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적인 청결함은 내적인 성결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빨고, 그리고 더러움이 묻을 수 있는 털조차도 다 깨끗이 밀어버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물로 내적인 성결, 그리고 외적으로 옷을 빨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린 바 되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때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여기서 제물의 정도를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물과 동일한 수준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얘기할 때 여러분 자꾸만 레위인은 따로 하나님 앞에 오늘날처럼 무슨 사역자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모든 오늘날의 영적인 레위인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들이거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다 레위인을 생각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차등이 없이 하나님께서 각각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수준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너의 직분이 무엇이냐, 너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로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들을 보필하는 일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자그마한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나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없습니다. 직분 자체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뭐를 물으십니까? 십자가 보혈이 너에게 뿌려져 있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보혈 의지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왔습니다. 발걸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 보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소망함도 주셨기 때문에 발걸음이 움직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너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은혜가 되더냐,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는 참 만족입니다.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너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된 삶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고 우리는 언제나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직분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또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피 몇 방울을 뿌려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생명을 내어준 바 되었다. 똑같이 주셨다면,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도 올려드리고 헌신도 올려드리고 헌물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점진적인 계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단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준해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을 세우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앞에 이들을 안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가 나와서 안수를 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부름에 응답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것과 함께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위임한다라고 하는 권한도 위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영적인 상징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통칭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동참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같은 마음을 품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웁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했다면 그것을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과 함께 안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위인을요, 지금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제물로 묘사합니다. 제물. 지금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요제를 얘기해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앞뒤로 흔드는 것을 얘기하죠. 거제는요, 위로.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뒤로 요제, 위로 아래로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전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특별히 이것은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또 그 레위인들 대신에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또 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다는 거, 죽는다.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레위인들은 세상의 어떤 만족,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하나님 앞에 세상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중보 기도로 섬기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왜 그렇게 섬깁니까?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있게 일어서야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자녀들로 살아간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제 세우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이전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비전입니까? 우리의 꿈입니까? 소망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레위인의 하나님 앞에 헌신 올려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아마 다를 거예요. 더 신중하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세상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영적인 레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세상의 부담감은 여러분을 좀 먹습니다. 우리의 신령을 상하게 해요. 병들게 합니다. 다른 부담감은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이런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부담감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웁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거든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거룩한 그 모습 자체, 그 마음 자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힘있게 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